52절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 서로 논쟁합니다. 사람의 살을 어떻게 먹을 수 있느냐 반문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의 영적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문자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살과 피가 상징하는 예수님 죽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메시아 죽음을 도무지 짐작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한 다른 이유는 그들의 메시아 사상이 예수님 의도하시는 것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 생각에 메시아는 싸워서 나라를 쟁취해야 하는데 자꾸만 죽는다고 하니까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메시아 승리만을 생각했는데 메시아 죽음을 이야기하는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사실 구약이나 유대문헌에서 메시아 고난을 전혀 암시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사야 53장이죠. 고난받는 종이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구약의 다양한 제사, 특히 대속죄일에 희생당하는 제물은 메시아 고난을 묵상할 수도 있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도 한 사람 죽음을 통해 온 민족이 구원받는 원리를 설명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이 가려 제대로 구약 계시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 제자들도 그의 고난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구약의 다양한 본문들을 잘 이해할 수 있었죠. 구약 본문들이 메시아 고난을 이야기한다는 것을 제대로 알 수 있었습니다. 53, 55절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적 죽음은 예수님께서 살을 주신다는 말씀에 이미 암시되었습니다. 인자의 살과 피는 이러한 희생적 죽음을 반복 강조합니다. 인자라는 예수님 타이틀은 그의 모든 메시아 사역을 포괄하지만 특히 그의 죽음과 관련되어 나타납니다.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은 믿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희생 죽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생명을 약속하십니다. 이는 영생의 현재 모습이지만 또한 미래 부활을 보증합니다. 54절에 그렇기 때문에 현재적인 영생과 미래적인 부활이 함께 나타납니다. 구원의 현재적, 미래적 측면이 동시에 부각되며 강조되지만 상대적으로 보면 현재 의미가 더 빛납니다. 자기 백성의 영생을 위해 자신의 살과 피를 주신 예수님. 그는 사람들의 양식이 되십니다. 그는 사람들의 양식이 되셔서 사람들에게 먹히시는 모습으로 자기 죽음을 암시합니다. 사람들은 먹는 것에 관심을 가지죠. 무엇을 먹을까 걱정합니다. 그들이 찾는 것은 영생을 위한 양식이 아니라 단지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한 양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생을 위한 양식이 되십니다. 그분은 사람들의 영생을 위해 기꺼이 자신이 먹히시는 것을 허용하십니다. 사람들은 먹기 위해 살지만 그는 먹히시기 위해 삽니다. 그러므로 그를 먹는 것은 그의 죽음에 대한 믿음입니다.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양식과 음료는 여러 가지가 있죠. 나라와 전통에 따라 다양한 음식이 양식과 음료가 됩니다. 밥, 빵, 물 등이 다양한 요리를 거쳐서 사람들의 입으로 들어갑니다. 이런 음식은 육신 생명을 위한 필수품이죠. 그러나 이런 음식은 영적 생명을 위해서는 소용이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살과 피는 참된 양식, 참된 음료가 됩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통해 영적으로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예수님이 살과 피를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로 표현한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참되다 하는 것은 하나님 속성이죠. 하나님께 속한 것은 모두 참된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참된 것과 진리는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속성에 맞게 거짓이 없고 진실한 것을 참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양식이 참되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말이죠. 거짓이나 헛된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진정한 양식이요 음료라는 뜻입니다. 56, 59절입니다. 또한 인자의 살과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약속하십니다. 신자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생명이신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때문에 그 생명이 신자 안에 있게 되어 영생을 얻습니다. 신자와 그리스도의 연합은 곧 아버지와 아들이 가지신 친밀한 연합을 담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와 아들이 가진 친밀한 연합처럼 신자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을 때 그리스도와 친밀하게 연합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질문과 답이 성립되죠.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습니까? 바로 인자의 살과 피를 먹을 때 그와 연합합니다. 그리스도의 희생 죽음에 대한 참 믿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는 것이죠. 거하다라는 말 또한 제자도의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 안에 거하라고 하십니다. 제자는 말씀 안에 거하는 자죠. 계명을 지켜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입니다. 말씀이 그 안에 거하는 자입니다. 이에 반해 불신자는 말씀이 그 안에 거하지 않는 자지요. 또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는 자입니다. 이런 제자도의 개념으로서의 거하다라는 표현이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살과 피로 연결됩니다. 예수님은 그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자기 안에 거하게 된다고 하십니다. 한편 이 단락을 성찬식과 연결해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성찬의 관점으로 본문을 해석해서 성찬의 떡과 잔에 참여하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신약에서 살이 성찬과 관계해서 사용된 적이 없습니다. 이 본문은 1차적으로 예수님의 실제 죽음을 가리키는 것이지 성찬 예식 자체를 의미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적으로 이 본문은 성찬과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찬이 예수님의 죽음, 즉 그의 살과 피를 기념하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을 읽을 때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는 성찬을 떠올리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어쩌면 유한의 간접적인 의도가 담겨 있을 수도 있습니다. 생명의 양식인 예수님의 살과 피가 구약시대 만나와 어떻게 다른지 58절에 다시 재설명됩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백성들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 자마다 죽지 않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 것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는 것보다 얼마나 더 유익한가에 대해 설명하십니다. 육신적인 배고픔을 해결하는 정도가 아니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영원한 구원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 있습니다. 59절에는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생명의 떡 말씀을 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가버나움으로 가셨죠. 가버나움에서 특히 회당에 들어가셔서 생명의 떡 말씀을 강화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회당에서는 예배 중에 회당장 인도하에 토라에 대해 자유롭게 말하는 전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 기회를 빌려 생명의 떡 말씀을 하신 듯합니다. 이 문단에서는 참 양식, 참 음료 예수님,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사람들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